현재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들께서 분당 횃불교회 앞에서 교회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면서 지금 몇 개월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제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교회 이름으로 뻔뻔하게 관리비 떼먹는 거 교회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족들 수입차 타고 다니는 거 목회자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당사자들께서 실망도 하시고 또 때로는 또 분노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는 이미 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의혹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셨고 또 그분들로부터 고발당하시기도 하신 것으로 알려진 분당 횃불교회 이재희 목사라고 확인이 되고 있어서 더 큰 놀라움이 또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오피스텔 안에서 벌어져 왔는지 그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잠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다년간 격리 및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전에 관리단 대표도 했었고요. 참 많이 문제들이 많은데요. 집사님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피스텔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관리단으로 이 오피스텔에서 일했습니다. 전 소장님께서 아마 오피스텔 입주했을 때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1999년 4월에 입사해서 2017년 4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관리소장도 하면서 격리 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동안의 사정 굉장히 많이 아시겠는데 이재희 목사의 분당 횃불교회가 이 건물 안에 입주해 있었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입주해서 목회 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이재희 목사가 신무하는 그 힌둘교회가 처음에는 상대원의 성남 힌둘교회로 네.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오피스텔 건물에 오면서도 성남 힌둘교회로 있었고 2005년도에 분당 백현동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분당 힌둘교회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 매매를 하고 도천동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도천동에서 현재 분당 횃불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평동에 있는 건물 오피스텔에 입주했었을 때는 그럼 성남 힌둘교회라는 네, 곳으로 네. 제가 얼마 전에 오늘도 한번 그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건물 앞에 아직 그 힌둘교회라고 이렇게 찍혀 네.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도 봤습니다.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참 아무튼 그러면 지금은 힌둘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분당 횃불교회라고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관리비 문제로 오피스텔 입주민들하고 오랫동안 법적 다툼 벌여왔고 그리고 또 관리비를 지급하라라는 그 대법원 최종 판결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져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초기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성남 상대원에 있던 힌둘교회가 오피스텔 건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이 건물은 9층 건물인데 지상 9층 건물인데 지하 2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 쪽으로 속하고요. 5층부터 9층까지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2층, 3층, 4층에서 김모 씨라는 분이 부페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관리비도 많이 연체가 됐었고요. 그래서 관리실도 엄청 힘들었고 이 김모 씨도 재정적으로 운영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경매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경매도 몇 차까지 갔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234층 소유주였던 김모 씨가 상담해 준다는 광고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상대원에 있던 성남 hin돌교회 이재 씨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이재 씨에게 따로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매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1억 원을 줘요? 상담이라는 내용은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내용을 상담한다는 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또 게다가 뭐 중개인한테 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김모 씨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이재 씨는 지금도 오피스텔에서 제발 들어와 달라고, hin돌교회가, 성남 hin돌교회가 제발 들어와 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전혀 그 성남 hin돌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또 이재희 목사님이라는 얘기도 전혀 못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김모 씨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관리실에 찾아와서 사정을 했어요. 그 교회가 들어와서 용도 변경을 하는데 따른 동의서를 입주자들한테, 구분 소유자들한테 다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 동의서가 있어야지 교회가 들어와서 그 용도 변경이 잘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서는 그 구분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구분 소유자들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김모 씨가 이제 교회가 들어오면 앞으로 관리비를 다 잘 낼 것이라고 그런 설명도 해주고 설득을 해줘서 관리실에서 그 동의서를 받아주는 걸로 동의했었죠. 그러니까 그 김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어떤 뭐 영업 부진이나 이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관리비도 오랫동안 체납이 돼 있었는데, 대신에 교회가 들어오면 관리비 체납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잘 내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셨단 그렇죠. 말이죠. 네. 뭐 그러면은 그분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럼 교회가 들어오면 관리비 체납은 뭐 없겠다, 뭐 당연히 잘 되겠다, 정상적으로 잘 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믿고 진행을 하셨겠군요. 근데 오히려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안 냈다. 네. 뭐 그냥 막무가내로 막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 교회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오피스텔은 6,000원이었고 상가는 5,000원이었어요. 관리비가, 일반 관리가 관리비 평당. 지금 책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예. 네. 그런데 나중에 오피스텔이 5,000원으로 내려가고 상가는 3,000원, 또 교회와 식당은 3,500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교회도 자꾸 이의 제기를 하고 교회에서 그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갑자기 금액이 너무 많이 다운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재정 상태가 계속 어려워져서 항상 적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소장으로 있으면서 관리단에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을 연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동대표가 층별 대표가 있었습니다. 동대표가 아니라 층별 대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교회 이재희 씨의 그 목사 위임장을 가지고 온 2명과 층별 대표가 같이 모여서 5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관리비 조정을 위해서. 그래서 상주 인원 또는 방문객을 감안해서 오피스텔은 5,500원, 교회와 식당은 4,375원으로 측정을 했고, 그 외 상가는 뭐 비어 있거나 상주 인원이 한두 명이었고 방문객이 거의 없는 그런 상가로서 3,75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게 5시간 동안 그 7분인가 8분이 서로 상의를 해서 힘들게 조정을 했는데, 그리고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그리고 다 확인 사인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바로 다음 달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 이재희 씨 위임인들이 관리비 조정을 다시 하자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때 관리단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5시간 동안 회의한 것을 한 번도 실행하지도 않고 또 바로 다시 조정을 하자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달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시키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물 관리 유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그러면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자라고 해가지고 대표들이 모여서 충병 대표도 다 오고 해서 결정을 5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근데 당시에 뭐 다 동의하고 사인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하자 네. 했다는 건가요? 네, 네. 네. 어, 그때부터 이재희 씨는 2015년 5월에 이사를 갈 때까지 백현동으로 2015년 5월에 백현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관리비를 한 번도 그때부터 관리실에 납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2, 3, 4층에서 납부할 관리비가 입금이 안 되니까 관리실에서는 정말 너무나 유지가 힘들었죠. 그래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요금들을 못 내가지고 한전에서 또 시청에서 단전 단수 조치 통보가 오면은 그때서야 교회에서는 직접 한전에다가 관리비를 내고 직접 시청에다가 관리비를 그 시청 수도료를 알고 직접 납부하는 그런 그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습니다. 뭐 관리단 사무실 측에서는 전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근데 관리실에서는 그 관리비가 이렇게 남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너무나 타이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그 뭐 수선 유지비료라든가 뭐 수선 충당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여유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세대라도 관리비가 입금이 안 되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세대라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관리단 회의에서 한 달이라도 안 내면 2월 5일 날 공고를 하고 2월 10일 날 단전단수 조치를 한다는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셨고 최대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수선 충당이라니까 더 이상 부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전 사무실 업무에서는 그 입주자들의 형편에 맞게 최대한 이렇게 긴축해서 네. 좀 알뜰하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러면 2, 3, 4층 단수 조치를 하신 적은 있었나요? 네. 관리단도 관리비 회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실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측 위임 대표들 빼고 나머지 층별 대표들이 모여서 정말 너무나 어렵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서 어느 날 교회에 또 말씀을 드렸고 단전을 하겠다 이런 통보도 드렸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그 이재희 씨 측에서 A 집사 외에 젊은 집사들이 뭐 대여섯 명이 때로 몰려가서 기관실에 거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거든요. 네, 근데 그 지하 3층에 있는 기관실에 가서 변전실을 공구로 때려 부시고 무력으로 때려 부시고 자물통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열고 들어가서 전기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불법행위 아닙니까? 네. 최소한 뭐 업무 방해라든가 네. 어떤 종류의 불법행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그 나머지 관리단들이 이건 고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한 건물에서 예. 너무 뭐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말자 이래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보질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도 있겠고 아무래도 뭐 그런 식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계속 생기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수도 네.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재희 목사가 관리비 찬양한 것 때문에 선수장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드셨겠고요. 좀 대략의 심정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교회 관리비를 조정하기 전에는 그 교회가 뭐 상가는 3,500원, 3,000원, 오피스텔은 5,000원으로 너무나 갑자기 많이 다운이 돼서 너무 유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딱 받으면 또 몇 세대 안 내는 세대 없고 있고 그러면은 그 관리비 받은 거 갖고 임금 주면은 딱 맞는 거예요. 유지보수비 내고 임금 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관리단 입주자, 그때는 입주자 대표였었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이 저한테 좀 소장님이 좀 미리 좀 내달라. 그래서 항상 제가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 오피스텔에서 거의 뭐 몇백은 굴러가고 있었어요. 미리 전기요금 냈고 미리 수도요금 내고 이런 일을 제가 다 맡아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재희 씨가 계속 관리비를 안 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수도가 단수가 됐었어요. 근데 그 건물에 식당도 있고 그런데 또 젊은 분들 닦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단수가 되니까 식당에서 우선 난리가 났었고요. 관리실에 와서 항의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쪽 저쪽으로 좀 아무튼 아는 분들을 통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소장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제가 대신 공과금을 대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미화원도 하루 종일 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서 급료를 반으로 줄였고 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도 안 돼가지고 관리단에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저보고 임금을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압류를 해서 이렇게 잘 되면은 그때 한꺼번에 다 주겠으니까 그게 또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다. 관리비니까. 그런 제의를 해갖고 저보고 임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갔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급료도 못 받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1심에서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일을 저지르신 분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신앙인들이 마음이 좀 안 좋고 죄송스럽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죄송스럽네요. 제가 아무튼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요. 그 관리비에 대해서 소송 과정을 대법원까지 가셨다니까 저도 예전에 대법원까지 간 소송을 해봤어요. 네. 굉장히 힘들게 제 경우에는 뭐 5년 정도 걸렸었는데 열심히해서부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변호사가 없이 진행하셨었죠, 그걸? 네. 네. 네, 변호사 없이 그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했고요. 네. 저희 쪽에서는 뭐 재정이 없으니까 변호사 네. 여기저기서 변호사 사라고 권유를 했지만 당장 변호사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전기 수도도 료도 제대로 못 내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관리인하고 여기 계신 이제 소장님 이제 이렇게 해서 힘을 합쳐갖고 진짜 힘들게 대법원까지 갔죠. 갔는데 1차에서는 그래도 분당 햇불교회 측에서 이의제기가 없어갖고 민사소송이었죠. 이거는 그때가 민사소송으로 압류를 하게 됐죠. 압류 조치를 하게 됐는데 1차 소송에서는 이재희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서 큰 무리 없이 압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2차 소송을 할 때부터 이의제기를 해갖고 교회 측에서 이 소송 대리인 A집사를 내세우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저희를 비웃었어요. 아, 돈이 많으니까 참 좋더라. 변호사 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갖고 그랬는데 관리비를 안 내서 어려움을 예, 저희는 그랬죠. 돈 많아서 우리는 변호사 사서 좋다. 예, 아, 돈이 좋긴 좋더라. 근데 이제 돈이 많았는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판을 진행했는데 결국 관리단이 승소했어요. 우리가 이겼는데 근데 거기서 끝이 날 줄 알았죠. 근데 관리단이 승소하니까 이재희 목사는 항소하고 그 재판이 끝날 때쯤 되면 또 관리인 잘못 선출됐다고 또 태클 걸고
또 소송을 해서 본심을 1년 동안 계류하고 아무튼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고등법원까지 판결이 나니까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갖고 2016년에 대법원 판결까지 그래도 우리가 그 판결문을 받았어요. 네. 4년 힘들게 동안. 4년 동안 해서 네. 받았는데 아 이제 좀 여기가 피었다. 네. 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다 했는데 웬걸요? 그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했는데 해서 보니까 2015년 4월분까지 총 미납 관리비가 1억 7,500만 원 정도. 1억 7,500. 예. 판결을 받은 금액은 1억 5,600만 원 받았습니다. 아, 그래도 좀 낮춰졌네요. 법원 예. 판결에서. 뭐 연체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보통 이런 문제를 법원에 이제 처음에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나름대로 좀 이런 고통받는 것들을 빨리 단시간에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중재하는 노력들을 할 텐데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없었나요? 재판도 중에 조정을 받게 됐어요. 네. 됐는데 당시 미납 관리비는 1억 원 정도였는데요. 당시 오피스텔 관리는 자신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관리인께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 판사님이 조정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시면 받아들이겠다 해서 판사님이 8천만 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재희 씨 측 대리인 A 집사도 동의를 했는데 예. 다음날 또 뒤집은 거예요. 이 조정해준 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아, 당시에 법원에서 중재해줄 때는 받아들였는데 예. 하루 지나서는 예. 그거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그러면은 이재희 씨한테 보고했던 이재희 씨가 좀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그 냈거나 내용은 모르죠. 그렇게밖에 예. 이해할 네, 수가 네. 없겠는데요. 음. 그렇다면 조정에 실패한 건데 예.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조정 합의하는데도 2년이나 걸렸죠. 결국 또 조정에 실패하고 다음으로 또 교회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관리인 선출이 잘못됐다고 무효 소송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적법하게 관리인을 다시 선출하라고 네. 했고 입주자들이 3번에 걸쳐서 다시 선출하면 또 1년이 걸렸어요. 네. 그 1년이 지나서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소장님 임금이나 점점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네. 처음에 뭐 한두 달,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죠. 네. 4년씩 걸리리라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아, 5회까지 왜냐면- 뭔가 그 뒷거래가 있었다. 왜냐면 소장이 어떻게 월급도 한두 달도 아니고 네. 뭔가가 해먹었을 거다. 아, 그렇죠. 뭔가를 해먹었으니까 그렇게 근무를 하지. 대한민국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봐라. 4년씩 돈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생활하냐. 뭔가 그만큼 대가를 가져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관리단은 부패했고 지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오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A 집사로부터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관리 업무도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고 오피스텔에 오피스텔 예. 관리실. 관리실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진짜 뭐 인건비도 줄이고 뭐 네. 최저 월급으로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제가 그 관리실을 자주 가봐도 저는 수혜주고 봐도 그렇잖아요. 다 내 돈 관리비로 생활을 하는데 조금만 뭔가 부정이 있었다면 네. 저도 뭔가 당연하지 않아요? 관리비를 내가 내서 거기 전체 유지를 해 나가는데 부정이 있었다면 네. 근데 너무 알뜰하게 살림을 했어요. 사실은 견적도 수도 없이 견적 뭐 수리를 하나 하려도 막 근데 물어보고 견적 받고 그 금에서도 깎고 내 집 살림처럼 한 게 참 제가 많이 목격을 보통 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예. 부분인데 관리비에서 비리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는 경우는 돈이 많이 넘쳐날 때예요. 돈이 모자랄 때는 부정이 생기기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막 메꿔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뭐 다른 곳에다가 유용을 했다든지 혹은 뭐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많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정이나 비리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아무튼 뭐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를 경험을 하셨는데 예, 예.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요. 예. 네. 그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채권에 대한 그 분명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 될 테고요. 그리고 확정 판결이 2016년에 있었다면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횟수로는 4년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까지도 관리비를 받지 못하셨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죠. 네. 집행을 하려고 그 대법원 판결 이후 이제 교회 재산 2, 3, 4층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거든요. 네. 떼보니까 거의 200억 원이라는 가까이 되는 돈으로 압류가 200억 원? 200억 예. 가까이. 200원 아니죠? 200억 압류가 가까이. 되어 있어갖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음, 경매에 넣는 비용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헛돈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빠듯한데 네. 거기에서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돈도 없는 데다가 이것도 날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회의를 해갖고 그거 날릴 돈인데 다 알아본 후에 날릴 돈인데 뭐하냐 그러면 유채동산에도 한번 알아보자. 예. 유채동산에 또 보니까 벌써 그것도 이미 남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넘어가 있어 잡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분당 횃불교회, 현돌교회가 횃불교회 저 백현동으로 이전하는 후에 건축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또 그쪽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었어요. 아마 그때하고 시기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긴 시간 동안 법정 투쟁하셨고 예, 예. 대법원까지 가는 그 험난한 그런 하셨고 또 확정 판결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다 압류가 되어져 있고 오히려 더 돈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됐다. 예. 참 말할 수 없이 참 답답하고 진짜 막연하실 답답해서 대법원 판결만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때부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2016년도 7월 달에 관리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관리인을 이제 선출하기 위해서 총회를 열었어요.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A 집사가 교회 측에서 분당 힌돌교회 쪽에서 청년들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디서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해서 사람을 한 분을 모셔왔더라고요. 그분이 몇 호죠? 이름이 박종민? 예, 박종민 씨. 박종민 씨라는 분을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분을 모셔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돈을 2억 원을 관리비를 주고 싶은데 현 집행부에서는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는 그 관리사무소 지금 현재 관리사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관리인이 바뀌었을 때 밀린 관리비를 완납하겠다. 아니, 내겠다. 내겠다. 구분 소유자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 소유자들한테 400에서 1,000만 원씩 400만 원씩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예. 돈이 이제 약 그 당시에 한 2억을 넘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구분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사탕 발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제안하신 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셨나요? 그분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관리인께서 개인 사정으로 하려 그러다가
교회에서 사임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이분이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기까지. 네. 그러니까 2016년도 7월 달에 했는데 예. 임기가 그 2017년 3월 달까지가 그분이 임기에서 그때까지 계속 그분이 다시 그러면 철회를 하고 다시 그때 하고 관리를 그때 하죠. 총회를 해서 관리인을 뽑자. 그래서 그게 무산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그 관리인이 현 관리인께서 자기가 그만두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관리인을 바꾼다 하니까 이제 그 교회 쪽에 A 집사가 각 구분 소유들 찾아가서 뭐 자기 교회 쪽에 있는 사람이 선출되면 지평부가 바뀌면 뭐 리모델링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바꿔주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두 대를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러고 지하실에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환경이 좋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런 사탕발림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총회가 무산됐죠. 이후로도 그분이 네. 관리인으로 선임이 됐나요? 결과적으로는? 그 나중에 예. 그러니까 2017년 3월 달에 예. 이제 정기 총회가 열린 거죠. 이제 관리인이 바뀌어야 되니까 새로운 선출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은 그 교회 측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가 바뀌면 교회 관리비를 내준다 하니까 저희들이 다 동의해서 그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했죠. 해줬는데 지금까지 1원도 관리비를 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 3, 4층에 거기 지금 단수가 되어 있는 거기도 현 그 관리인이 교회에 유리한 쪽으로 전기를 올려주고 그렇게 교회 쪽에다 편리를 봐주고 저희 그 오피스텔에는 전혀 뭐 이로운 게 아니고 해롭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얼핏 듣기에는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제가 그냥 듣기에는 아마 교회 측에서 관리인을 밀어서 선출하게끔 만들려고 좀 뒷배를 부렸거나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관리인을 선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2017년 3월에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이 된 거면 네. 그러면 선출된 관리인은 교회하고 지금 관리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좀 기울이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더 유리하게 해줬죠. 교회 유리하게? 측이 유리하게. 왜냐면 교회 측이 유리하게. 네. 상가층 유리하게. 왜냐면 단전단수 다 풀어줬죠. 네. 수리 철거한 거 다 도와줬지. 그래서 결국은 인테리어도 하고 매도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상가층에 대해서 단전단수 잘 풀어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그 상가층이 교회 측과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뭐 심정은 뭐 있지만 뭐 어쨌든 뭔가 그렇죠. 이렇게 그쪽에 대해서 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측과 약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군요. 그렇게 교회 측에 다 유리하게 한 후에 이제 이렇게 작은 회의나 모임이나 있으면 이제 현재 관리인 지탄받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냐, 왜 못 받냐. 관리비 받는 조건으로 회장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교회 유리한 쪽으로 다 해놓고 이제 임기도 안 됐는데 사퇴한다고 한 거예요. 해놓고. 네, 아무튼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해 안 되는 지점들도 참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분 소유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은 바로 2, 3, 4층 상가층의 그 단전 단수를 다 풀어주는 그런 그때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 매매- 조치를 매매할 한 때. 것에 반해서 지금 소유자께서는 오히려 뭐 전력도 차단당할 정도로 제한당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정작 선생님께서는 관리비 미납된 것은 전혀 없으신 상태예요. 관리비 미납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관리비로 인해서 전 소장님이 관리비를 압류를 했어요. 인건비로. 네. 관리비, 우리가 살고 발생되는 관리비를 관리실로 내잖아요. 예. 그 관리비를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문이 저한테 온 거예요.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관리비를 관리실에 내지 말고 지정된 계좌로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법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55만 원을 그 압류된 통장 계좌에다 넣어줬는데 그거를 지금도 관리실에서 인정을 안 하고 체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류 제한기를 3월 1일에 얼마나 추워요. 우리 집은 또 전기 판넬이에요. 네. 바닥이. 그, 근데 그 전기 제한기라는 게 요 형광등 하나밖에 못 써요. 다른 거 꽂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뭐 1분 있다가 반짝 들었다 나가고 또 뭐 1분 있다 반짝 들었다 나가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까지 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어떤 행복 추구권이 굉장히 침해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좀 인권이나 이런 쪽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예,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